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교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은 오랜대로 돌아와서 빛을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통한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 아파서 못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년 중등부를 위해 일할 인문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등부를 위해 헌신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잘 봤나요? 네, 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미국의 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영장류 연구자였던 사라 브로스넌이라는 사람과 드발이 그 원숭이 2마리를 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원숭이가 안에 있는 자갈을 집어서 그 연구자들에게 주었을 때 한 마리의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주었고 또 한 마리의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처음에는 잘 먹다가 옆에 있는 원숭이가 포도를 더 맛있는 과일을 받는 걸 보고 분노했어요. 오이를 던지고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가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달라 그러면은 열받겠죠. 여러분들, 근데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슬프게도 인생만큼 불공평한 게 없어요. 똑같은 노력을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뿐만 아니라 똑같은 노력을 할 수조차 없는 처지에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공평함이 가득해요. 거의 모든 것이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공평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또한 불만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신뢰와 인내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명령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37편 4절이었는데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시편 37편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할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일단 먼저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기꾼들이 돈을 더 잘 벌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혹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태도는 어떤가요? 종종 불평하고 시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평하고 그 잘난 착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매우 시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과 시기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대로 살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날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날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다행히도.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해서 신고를 하니까 실제 피해금이 없다고 신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천만 원 혹은 수백만 원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은 수사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의문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당연히 예배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라고도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저도 여러분들의 시기처럼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학창 시절 내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2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 많아요. 매주 예배를 나가야 되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 무슨 발표회 같은 걸 해야 되고 또 무슨 수련회 같은 걸 하면은 앉아서 설교를 하루에 2시간 많게는 3시간 거기에다 하기 싫은 큐티까지 하면 어떻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신앙생활이 그 나이 때는 되게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3살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리고 집은 여전히 힘들었고 여러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삶을 좋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 스스로 답을 했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도 이런 질문이 다 있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답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날도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는 병에 걸리고요. 누군가는 집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저도 제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싶지만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 시간들을 사실 엄청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확신이 사라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확신도 그런 마음도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이 질문을 떠오르게 만드는 상황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쁨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기쁨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왜 그렇죠? 내가 예뻐서? 내가 잘생겨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힘이 세고 똑똑해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 힘이 안 센 건 그렇다고 쳐도 예전엔 인간이 제일 똑똑했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AI가 인간의 능력을 거의 많은 부분에서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글을 훨씬 더 잘 쓰고요.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사실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챗GPT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뭔가 많은 걸 알고 힘이 세고 적고 뭔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능력이나 외모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군가의 강함과 누군가의 똑똑함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강하지만 힘이 세지만 그 힘을 사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똑똑한 머리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시편 37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 모습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무슨 뜻이죠?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자, 역시 발표를 하지 않군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게 되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겠죠. 어쨌든 자,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는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그가 이루시고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우리가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준다고 말해요. 시편 37편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 읽었을 때 나는 선을 행하는 자다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입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사실 대부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불평이라는 게 뭐죠? 불평과 시기가 뭐죠? 시기는 뭔가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본성 아닌가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실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혹은 사랑했다면 그 말이 뭔지 알 거예요. 그게 친구든 애인이든 또 부모님이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기뻐하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겠죠. 여러분들 자연에서 저는 보통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동물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자연에서는 어떤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약한 새끼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강한 새끼들만 살려요. 먹이를 강한 새끼들에게 몰아줍니다. 약하거나 다친 새끼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리고 저의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을 그만두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만나게 될 정말 사랑하는 친구와 그리고 애인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선한 일을 하면 그거는 계약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계약이고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하시나요? 여러분들 투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더 갖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37절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했던 분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순종을 이루셨지만 자신의 영혼,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뭔가요?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원래는 기뻐할 수 없는, 원래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사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우리들도 온유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역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을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말은 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단순히 학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진 예배자의 반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실망들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정말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왔던 것들 주님께 드리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불공평함과 또 내 마음이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찰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삶의 결과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금뿐만 아니라 주님께 드린 이 시간과 이 에너지 주님 정말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자고 싶은 시간에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12월 암송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